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주보를 누가 좀 주실래요? 네. 여기 있는 줄 알았네. 근사님께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오후 예배 때는 말씀 이거 띄워주지 마세요. 성경 찾게. 예. 안 보이시면 들으시고. 이런 거 순종을 엄청 빨리 하네요. 예. 말씀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읍시다. 가능하고요. 자,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러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운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고 더 넓게 이끌어갈 수 있고 또 받아들여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한계가 배어나며 또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가 날마다 우리 안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준비. 네. 맞죠? 준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거 하는 거죠. 오예. 시작, 준비. 예. 나는 오늘 마사지 샵에서 받은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해준 사람한테 오늘 커피 한 잔 사세요. 예, 타주시든지 뭐 그러면 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자라고 했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목회자들을 제외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우리 그 종교 계획 시기에 그런 교회들은 한동안 오랫동안 오늘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이 대배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예배에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하시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낯선 이방인 취급을 스스로가 받을 수 있고요. 또 거기서 하는 행위들을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대예배를 드릴 때 사역자들이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공간에서 뭐 하였느냐면 4주 동안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4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본 예배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이미 예배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체험은 못했지만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배 안에서요, 같이 동화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배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한 번도 설명을 듣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 완 사람이 혹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보더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다음 주에 내일 진리기독교에서 권사 장로 임직 예배가 있는데 저한테 이런 장문의 그런 어떤 순서지가 오고요. 그리고 와서는 안내자가 있을 것인데 그 안내자가 시키는 대로 뭐 이야기해야 될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요. 그 순서를 이만큼을 보냈어요. 콘티예요, 콘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20명이 가는 것 같아. 근데 그 콘티를 딱 줘서 이렇게 해서 순서를 딱 줘야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오늘 갑자기 그냥 툭 앉혀놓고 막 끌어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불러 막 이리 해요. 그럼 이때는 뭐 정신이 멘붕이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이단이구나.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가지고 저는 1년 내내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예배 가지고 1년 내내 떠들면 저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두고두고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우리 큰명이 목회를 하셨는데 정님아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러더라고요. 물도 마시가면서 하는 거예요.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다. 이 말은 즉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성도님들 보니까요 3가지 이상은 입력을 안 하더라고. 벌써 3가지가 넘어가면 입력을 안 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그때부터는 샷들을 싹 내리고 귀를 닫고 조용히 취침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눈 뜨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눈 뜨고 있지만은 나갈 때는 깡그리 저물이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뭐 오래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는가를 한번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동의를 해주셔야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면 언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요 개척을 하고 예배 15분 전에 경배 찬양을 시작했어요. 경배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뭐,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막 그렇게. 그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11시간 지나고 텀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묵도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이렇게 물으셔요. 도대체 예배가 언제 시작되느냐? 예배를 좀 빨리 드리지, 그렇게 늦게 드리냐? 한 4, 5년, 7년 동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아니, 어머니, 우리는 예배를 15분 전에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라고 얘기도 안 들으셔. 그럼 왜 예배가 맨날 그러기도 시간이 돼서 시작해야지.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멘트를 썼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성경 어디에도 시간이 되었으므로가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교회는 정말 대교회인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뭐 30분 전에 찬양이 시작돼. 30분 전에 되게 찬양하는 교회들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예요. 막 펄펄. 근데 우리는 근사님들이 앉아서 찬양을 시작해. 할렐루야. 오예배가 2시인데 벌써 찬양팀이 연습할 틈이 없어. 뭘 맞추고 우리끼리 그냥 뭐 맞춰야 봐야 돼. 맞출 시간도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부르고 있으니까 언제가 시작되는지 모르고 연습하다가 시작이 되는 거야. 될 교회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예배를 몇 시간 드리냐면은 뭐 5, 6시간씩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할 때까지. 극단적으로 성령 운동을 하던 케이크 교도들이 있었어요. 잔 웨슬리를 깨뜨리게 만들었던 이 케이크 교도들은 오직 성령의 임재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오늘 예배를 모였어. 모여가지고
다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하면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만 돌아가도록 합시다. 예배 안 드리고 돌아갔어요. 야, 그죠? 신나지 않습니까? 네, 그랬대. 케이크 곁들어. 극단적인 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해보고 싶어. 이거 오늘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설교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마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강큰 짓을 할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 예배의 시작, 하나님이 임재가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호자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강제상의 의자가 세계 성보, 성자, 성령님이 앉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기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세 개일까? 성보,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막 그렇게 앉아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는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장로님이 앉고 목사님이 앉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옛날에 싹 치웠어요. 저 데이비드 제가 앉는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저기 이제 뭐 순수자가 앉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걸 거죠. 저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자는 마련해드려야 돼요. 의자는 어떻게 마련하냐? 어떻게 마련했냐면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자리를 마련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사역자는 누구냐면 성가대가 목사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사역자예요. 뭐 하려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요. 이 예배가 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미지 속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이제 목사님이 공연을 하고 여러분은 객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본다. 그리고 요즘 또 교회 의자도 보면은 영화관처럼 이렇게 자빠지는 의자들이 있잖아요.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그 의자가 아주 불경스럽게 보여요. 제가 막 교회를 하면 이 등받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뒤에 이제 허리 불편한 분들은 등받이를 만들고 앞쪽에는 등받이 없는, 미국 어느 교회 가니까요 등받이 없는 의자가 딱 있더라고요. 좋아. 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기 좋고요. 앉아고 예배 드리다가 조는 사람은 바로 자빠지니까 확실하게 드러나고 등받이 없는 의자 있어요. 딱.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저게 무슨 공연을 보는 것처럼 무대처럼 이렇게 꾸미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가 무대고 저기가 객석이요. 여기가 무대고 저기가 이제 하나님이 앉아서 우리의 예배적 행위를, 예배적 고백을, 예배적 찬미를 받으시기 위해서 앉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같이 묵주하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막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막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앉으신 객석을 향하여 무대의 막이 열려 우리가 그때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보는구나 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꾸세요. 이미지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맨날 저녁에 느끼는 분이 있어가지고 시골 교회였는데 전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 저기 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봐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 시간이 딱 됐길래 강대상을 들으라 했대. 들고 문 앞에다가 강대상을 놓고 전부 다 이쪽으로 앉으라 했대. 그리고 알나달로 박근사 김근사님이 15분 후에 문을 샥 열고 들어왔다. 바로 강대상이 바로 있는 거야. 목사님이 뒤에서 있고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버릇을 고쳤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늦는 사람이 없었대요. 오늘은 강대상이 어디로 오는 게 갈지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미와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무대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한참 공연 중인데 출연자가 말입니다. 무대에 대시라고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판 다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4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간에 탁 이게 기도, 자, 그리고 탁 이렇게 탁탁 해서 딱 해서 무대음악이 땡 종을 치느냐 왜 치느냐는 세계적으로 예배 진행할 때 종 치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난 그 종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치는 거예요. 땡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그 막이 열리는 겁니다. 그 막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긴장감을 하고 자리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서 묵도하고 자리를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보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묵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적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묵도를 드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과 경배가 그 속에서 이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예배 안에 드리는 찬양은 수평적 찬양이 있고 수직적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가를 이렇게 펴다 보면 뒤에 아멘이 되는 곡이 있고 가사 자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예배에 사실은 쓸 수 있어요. 가스펠송이 복음성가를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배에 쓸 수 없는 곡들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곡이고요. 예배에 쓸 수 있는 곡들은 어떤 곡이냐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찬양들이 예배 안에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곡이나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찬송가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송가 안에도 가스펠이 있고요. 찬송가 밖에도 그렇게 드려지는 곡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높은 우리 인간교회 말은 낼게요. 제가 참 색깔이 무서운 게 안쪽에서 오다가 한 번 더 와야 인간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핸드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꺾어요. 그래 가다가 내가 이리를 왜 가지? 그러고 수록길로 가지 이렇게 들어. 참 무서워요 색깔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신이 너무 미안해. 뭐 정했어요 제가? 예. 그건 까먹고요 그 소리. 예, 아무튼 경배와 예 좋아요.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예, 수직적 찬양. 예.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첫 곡은 그렇게 되게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송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걸 한동안 오랫동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완전한 기도이고요. 그걸 곡절을 붙여서 찬양할 때 참 좋아요. 단지 이제 계속 코너를 부르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이 다 파트를 알아서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파트로 화음으로 하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우리 성가대 시작 앞으로 나오잖아요. 왜 여기 서일까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지금 일어나서 찬양을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성가대 치기가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런 것들, 트럼펫, 그죠? 클라리넷 이런 것들 쫙 몇 대라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제 찬양을 우리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좀 더 친 시간이 지나면 이 앞에서 몸찬양팀이 함께 몸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지는 찬양이 될 때 우리가 자리에 나서 하나님께 다 그 예배에 들어가는 그래서 찬미와 경배로 그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해야, 저 예배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공동체인 겁니다. 신앙 고백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엄연한 의미에서 보면 예배를 구경하러 왔으면 방송으로 보든지 그래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 신앙 고백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합의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해도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다 같이 보든지 외우든지 해서 그 고백을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 고백의,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네가 입술로 시인한 자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해요. 이 신천지도 저거 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불로라도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요즘 신천지 고백하기 참 쉽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게 새로운 삶이 있거든.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기도 안 하게 눈 떠도 돼요. 눈 뜨고 이렇게 보세요. 하나하나. 안 하면, 아니, 신앙생 오래 한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고개를 한번 가뚱하고 한번 찔러보세요. 혹시 신천지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라거나 눈이 안쪽으로 처지거나 이러면 100%입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이냐 아니냐가 이단이냐 아니냐의 저는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해 보니까 사도신경이 가장 우리가 가진 그런 신경 가운데, 즉 우리의 교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사실은 큰 콤파스로 이게 선을 끄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큰 하나의 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이. 이해되십니까? 물론 사도신경을 한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안에도 또 그런 이단이 있잖아. 그것조차 다르면 말할 필요도 없는 이단이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믿는 것, 성령을 믿는 것, 우리 죄가 사한 걸 믿는 것, 예수님 내 죄를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영생에 이를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또 왜 그러냐면은, 사도신경 사실 나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예? 그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세례받을 때, 가장 오래된 세례받을 때 이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문답에서 유래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내가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백하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상한 짓 할지도 몰라요. 이상한 짓이라는 것은 초대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올 때 성만찬을 있는 날 내가 시킬지도 몰라요. 여기 흰 가운을 입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 문 앞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들어온 귀신아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당신은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런 천주교인들이 들어갈 때 성당 안에 들어가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찍는 이유가 이게 무슨 성수라서 찍는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했고 그 사람들끼리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원래 유래는 뭐냐면은 그 물을 찍으면서 내가 세례받은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주일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또 그것도 갖다 놓고 이러면 또 이단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내가 여기 좀 말끔하게 생긴 분들한테, 손 깨끗한 분한테 이렇게 시킬지도 몰라요. 당신은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당신은 세례받은. 근데 그렇게 한 교회가 있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지 하는 거를 뜨끔하고 오더래요. 뜨끔하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처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대요. 자,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 이게 세례 문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도문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기도 합니다. 예배에 꼭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축도가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뭐 축도를 못할 경우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해도 되지만 축도는 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축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네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가 있는 것이죠. 기도.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표 기도는요, 참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대표 기도가 기냐 짧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대표 기도를 뭐 2분 안에 아니라 3분 안에 하라 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10분 다 하세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장으로 대표 기도를 길게 들은 게 1시간짜리 대표 기도 들어봤어요. 10분은 제가 10분 지나고 너무 하는데 그래서 20분 지나고 끝나겠지 그랬어요. 30분 지나면서는 오기가 생기고요. 40분이 지나면서는 야, 은혜다. 50분 지날 때는 기도에 빠지더라고. 예. 예수원 가가지고 저녁 예배인데 석도라고 하는 그 예배 시간인데 리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강원도 영천에 은능에 있는 개척교회 김모 전도사가 지금 월세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월세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전라도 어디에 있는 누가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아멘.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냥. 뭐 그런 게 1시간 가는 거야. 야, 내가 눈을 몇 번 떴다 감아볼게요. 진짜 다 기도하는 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10분 괜찮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대피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으신 분은요,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끼 금식을 시키고 싶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런, 아세요? 기도 준비가 많이 할수록 기도가 짧아진다는 거.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설교가 짧아져요.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설교가 길어져.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설교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 준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짧아지는데, 벌써 예배 들은 순간부터 탁 이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좀 있으면 제가 기도자 자리를 갖다가 여기 안 두고 저쪽 어디다가 이렇게 보이도록 이쪽으로 앉혀놓을 거예요. 보이도록 이쪽으로. 예. 그래서 딱 그렇게 앉아서 그 앉아있는 동안에 회중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그런 어떤 연결이 그 속에 있어서 그 회중의 마음이 내 기도가 아니라 회중의 마음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오늘 기분이 꿀꿀하다고 해서 주여 내가 오늘 기분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막 개인 기도를 해야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공동체의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미래적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기분이 탁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리가 빈대가 많고 쓸쓸해. 막 그걸 또 쓸쓸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이렇게 마음 많아.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제 마음도 쓸쓸하고 콩같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를 막 계속 다 불쌍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겠죠. 그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속에서 기도에 큰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언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통역도 있었고 통변도 있었고 그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가능하면 써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써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거하기는 써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기도를 두 번 하게 돼요. 집에서 내가 대표 기도 순서니까 그 순서에 맞는 기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또 그것에 간절한 성령의 덧입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 선포가 있는 거죠. 말씀 봉독. 이 말씀 봉독이라는 건요, 설교의 역사보다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봉독은 참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자리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는 것은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전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자리에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받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그 말씀을 읽든지 안 읽든지 톡 한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자리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찬양을 아멘 한마디로 끝내기는 너무나 짧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그 찬송가가요, 이 우리 교회 찬송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걸 왜 안 사용하지 할 정도로 저는 대단히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의 하답송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의 하답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꺼내가지고 했더니, 내가 몇몇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보라고 하긴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뭐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하답송을 할 때 앞으로 손을 내밀고, 주님 내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이 짧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설교자의 입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요 교육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제가 좀 더 교육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설교는 어떤 면에서 캐리고막 선포인 거예요. 선포.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리고 뭐 하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 선포 속에 이 공동체가 갈 길과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 운명이, 영적인 세계에서 갈림길과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역사가 이 현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는요 반드시 뭐냐면은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제 해석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그 신학대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총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서 우리의 문자와 입술의 말로 선포되어서 다시 바꿔지는 그런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이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즉 나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레마, 즉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 이게 성경 바이블이라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의 입술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성령의 입술로 선포됐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들려지는 시간이 이 설교의 시간인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 저를 좀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말고는 다른 때는 하다 기대가 안 된대. 그냥 거기서만 살았으면 좋겠대. 설교할 때 이런 받을 수가 없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짓이 제가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시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시간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손을 좀 안 잡아줬어. 지난번에 목사님이 날 보고 이렇게 인사를 안 받아도 뒤집어졌어. 그게 설교를 안 들을 이유가 되느냐고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나한테 뭐 섭섭하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이유가, 그렇다면 그 목사가 당신한테는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당시 나팔로 사용할 뿐입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두렵게 떨리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게 두려운 것이지 다른 거 두려운 거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고민을 한 주 동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설교 시간이니까 그 설교는 정말 여러분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목사가서가 아니라 설교는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랑나비
이 한 노래가 평생 먹고 살더라고. 오늘 설교를 아무리 주님의 뜻에서 잘 선포했다 해도 다음 주는 또 뭔가를 다른 거를 해야 돼. 이 고민을 아세요? 아니 뭐 하나 히트 치면 그거 평생 좀 하고 다니면 안 되나? 아니 나오나의 노래는 그렇게 듣고 또 듣고 또 듣으면서 어째 좋은 설교는 3번 이상 못 듣는데요? 그게 설교. 왜? 성육신의 현장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의 선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냐? 성령 충만한 말씀의 전달자가 있어야 되고 자기를 앞에 끌어내야 되고 그것은 현장이 끌어내는 능력이게 돼요. 현장이 오늘 사실 일부 예배 때 한 사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내가 불쌍했는지 우리 또 유성경도 반주자가 저쪽 가서 또 들어주고 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서 아멘을 해주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야. 일부 예배 설교 들으면서 재원거는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뼈대만 좀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2부 예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왜 마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못하잖아. 그래서 걱정되면서, 근데 2부 예배 때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살이라고 저는, 예. 자, 설교는 그런 어떤 현장성이 있어서, 여러분 그 현장성을 여러분이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협력하고 도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잘하나 못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건 오늘 온 사람들이 할 짓이고 오래 믿은 사람들 특별히 성가대 앉은 분들은 뭐가 이렇게 목사님 뭘 좀 그렇게 좀 뭐 이런 것 같으면 기도 급한 기도 속으로 들어요. 주여 하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제가 설교했던 그런 기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런 기도 들어가고 그런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현장적이에요. 현장에 이곳에서 주님도 함께 계시지만 악한 영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배에 또 필요한 것은 뭐 헌금이죠. 헌금.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자, 오늘 다윗이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왕의 자리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럽니다. 왕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래도 돼요. 다윗은. 그래도 되지만 어떻게 나는 왕이지만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요일 저녁 모임을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기도회라고 했어요. 그죠? 근사님 맞죠? 3일 기도회. 요즘 다 예배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똑바르게 또이또이 따지면, 똑똑하게 따지면 예배의 구성요소가 하나 결핍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헌금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3일 기도회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들어지는 것을 통하여 예배의 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완성.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성전에서라든지 또 우리가 신약에서라든지 모든 예배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겁니까?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헌금하시면 안 돼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단위를 보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보는 겁니다. 네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보태어져 있느냐 이거를 보시지 누가 액수나 얼마를 했느냐 이거는 재정부에서 볼 일이고 이거는 여러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 저도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비중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야 내가 많이 심어야 되겠다 하고 내 단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거기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드려서 드릴 때 예배가 성리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에서 맞짱을 뜰 수 있는 것은 만몬이에요. 머니의 어근인 만몬이 신입니다. 신. 물질의 신.
돈 이것은 가장 강력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시킬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아론이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풍요의 상징인 애굽에서 섬기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놨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황금으로 만들었을까요? 황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붙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거만한 거 골드바 하나 얼마 정도 하나요? 가져봤어야 말을 하지. 아이고 헌금말 안 할게요. 대답해보여. 제가 아는 분이 골드바를 집에 7개인가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3개? 3개인가? 어려울 때 IMF 지나고 골드바를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안 보여주더라고. 달라고 그러시고. 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쌀걸요? 누가 이 돈 좀 가질 만한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공집사님 얼마 정도예요? 누가 좀 이런 거 할까? 한근사님 얼마 정도예요? 골드바 하나 이거요? 모르시구나. 예? 4억? 4, 500? 골드바 하나 4, 500? 핵 떠는 소리 하지 마요. 쫓겨난 거 같지. 하투장만한 거 같지. 내가 알기로는 1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갑니다. 예. 근데 한금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 풍요를 저에게 주실 것 같다. 그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가지고, 예? 이게 내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걸 갈아서 먹여버려. 그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금가루로 술로 해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유래가 있어요. 그 문을 막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몸에 좋다고 중공수 사이즈 금가루 같은 거 먹지 마세요. 만몬입니다, 만몬. 그렇기 때문에 그 만몬을 잡아서 하나님께 우투리는 거. 하나님, 이 물질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하는 그것을 끌어들여서 올려놓는 것. 이게 예배의 성리인 것이죠. 예배의 성리인 것이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진짜 유치하게 이러지 마십시오. 헌금함을 갖다 놨더니 주일 헌금이 반으로 줄었대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헌금 바구니를 돈이니까 얼마가 나왔는데 헌금함을 뒤에다 갖다 놓았더니 주일 헌금이 반으로 줄었대. 재정부에서 걱정은 안 하는데 내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반 줄어도 괜찮다고. 그동안 그러면 한 거는 헌금 바구니 오니까 그냥 못 지나치니까 한 거잖아.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계의 수준이 이 수준은 아니잖아요. 저 자칫하면 이제 헌금함을 이 앞에다 갖다 놓는 수가 있어요. 예물을 가지고 제사상 앞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들고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헌금이 이제 완전히 반토막 나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는 예물 생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배하는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 하는 예배 생활이니까 다른 사람 다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저 헌금함에 이렇게 줄을 서서 기도를 하고 드리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왜 헌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는 것 때문에 헌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거 헌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헌금 숫자를 좀 줄이려고 그래요. 무슨 종목을 좀 줄여야 돼요. 교회가. 우리도 건축 빨리 헌당해버리고 건축헌금 지웁시다. 할렐루야. 헌금 이 종류가 너무 많아. 이상한 헌금들이 막 어떤 교회 10몇 개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공예. 11조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한 예물은 주일 헌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를 또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런 거고.
그건 단순히 물질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만몬을 따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헌금은 여러분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주일학생 때나 학생들 청년 때에도 제가 그 평택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학생 회비를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회비를 거두냐, 회비를 거두지 말고 학생들한테 헌금을 하라 했어요. 그 헌금을 가르쳤더니요 회비 거둘 때보다 재정이 차고 넘쳤어요. 정말 그때부터요 학생들이 감사헌금을 하고 학생 예배 때 감사헌금을 하고 심지어는 주 11조까지 했어요. 11조까지 하니까 수련회 뭐 할 때마다 교회에서 다 학생회 자체적으로 다 갔습니다. 학생회 다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영국에 있을 때 거기서는 학생들이 방글라데시의 고아 하나를 지금 돌본데 한 20, 이제 10몇 살 됐죠. 10몇 살 돼가지고 학생회 자체에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 헌금력으로 고아를 돌보고 그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자는 에슬리가 죽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요복의 친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네 라고 하는 그 말천에 한마디를 더했는데 친구 목사님들에게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헌금을 가르치지 않아서 큰 부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뭐 교육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니까 예배 안에 바로 이 헌금은 이렇게 소중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이제 헌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하고 축도는 이게 한문이 잘못됐습니다. 빌축자의 기도라는 비는 기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축도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뭡니까? 축원하노라. 이거는 기도문이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거 가지고 장로교에서 축원이 맞냐? 있을지어다가 맞냐? 저는 공부를 해보고 있을지어다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축도는 주의 종이 기름 부은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우리 교우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붙들고 살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장세환 목사님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그날 저녁에 장세환 목사님이 최 목사 이제 축도 한번 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 돼야 축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듬을 줄 알았나 봐. 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어릴 때부터 본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땀 흘려가지고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교인들이 아멘 하고 좀 놀라는 걸 치더라고. 어디 혼자 많이 해본다 이거. 근데 있을지어다 이게 선포입니다. 그리고 축복인 거예요. 당신 복 받으시오 라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기름 부은 종이 할 수 있는 이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축원합니다 안 하고 있을지어다라고 하냐면은 그건 하나님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복을 주세요. 이건 축복 기도예요. 근데 회중을 보고 선지자가 그리고 주의 종이 회중을 보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하듯이 선포해 주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해 주는 그런 건설을 가지고 선포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목사로서 굉장히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참 이 시간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영석이라는 주일학생이 있었어요. 잊어버리지는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경남 진해에서 목회하실 때 이천교회 이렇게 한 30몇 석 되는 그 교회 30몇 명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풀빵을 굽는 그런 일을 권사님 어머님이 하시고 장로님은 또 그 목수 일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전라도 어디 저기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정교님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영석이하고 그 행위 하나 있었는데 이 둘째 영석이가 아버지가 그날 이제 일이 있으니까 축도를 할 때 빠져나가기 가장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 얼굴을 안 볼 수 있다. 나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들키지 않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축도 시간에 쓱 나가려고 했는데 영석이가 아버지를 붙들어 앉혔어.
아버지 축도받고 가셔야죠. 그리고 영석이가 말하면 6학년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영석이가 축도를 안 받고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것이라고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목사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냥 예배를 갑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감동을 먹은 우리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섰어. 그렇게 된 영석이는요, 그렇게 찢어지는 집에서요, 서울대학을 갔더는 거예요. 하고 나면 안 돼요.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그리고 법대를 놓아서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정말 내가 볼 때 그 집에는 날 게 없어. 근데 축도를 받을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뭘 아느냐고요. 그게 벌써 이렇게 대성나무 떡잎을 따라본다고 이렇게 봐서요, 설교 끝날 쯤에 나가서 내 새끼 챙기고 와가지고 축도를 받게 해야 돼요. 옆에 딱 앉혀놨고 집에서 훈련을 시키거든 해가지고 너는 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딱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축도 받을 때 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용불 있을 때는 축도 받을 때는 주일 같은 거 다 들게 했어요. 엄마 옆에, 할머니 옆에 다 앉게 했어요. 다 서게 합니다. 그때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여기에 모인 우리 아마 시끄러울 때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딱 축도를 받을 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그 영적 근위를 통해서 선포하는 축도를 받고 이 한 주를 시작한다. 그걸 알았던 영석이는 그 뒤에 어디를 가든지 앞자리에 앉아서 축도를 열심히 받다가 서울대학을 가고, 할렐루야, 국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그 교단에 큰 문제가 생겼어. 그 교단이 굉장히 큰 재산적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영석이가 바람처럼 나타나가지고 국제 변호사 영석이가 그 문제를 딱 차고 앉아가 이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법적인 절차를 촥촥촥 밟아가지고 그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다는 이야기. 축도 잘 받은 한 사람이 교단을 구했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은 지금 신포교회 때문에 3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로또 치면 도대체 어디를 믿고 로프면 어디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3년을 지금 그렇게 진짜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습니다. 그 축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축도 받은 영석이만 있었어요. 다 해결하는 문제를 지금 못해도 열심히 축도를 받아서 예배를 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우리 안에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원적인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예배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나 그 고백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기준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안에 인광교회의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배웠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글레소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기에 기쁘게 하는 성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장악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예배적 삶을 살고 예배 안에 고백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